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보니까 무슨 재직회 헌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게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또 15년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마음을 한번 고쳐보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직장에 손해를 입히면은 품삯은 그냥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더 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품삯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엔진 연구소에 제가 좀 근무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원 생활하면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중노동은 아니었지만은 직장인들의 그 고달픔과 슬픔을 저도 같이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원 신입 공채로 들어가니까 매일 연구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연구는 고사하고 일감도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비 닦고 바닥 청소하고 커피 나르고 복사시키고 내가 연구원이란 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또 군대를 이제 장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장 하다가 여기 와서 커피 나르고 복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 밑에 병사가 한 200명씩 150명씩 있었는데 진짜 이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대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 너 말 똑바가라. 죄송합니다. 이건 속어인데 직업군인이 되란 말이었죠. 그때 그 말을 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다시 돌아갈까 이런 마음 들었지만 어차피 제대했으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게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 그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해도 단회하고 내일 아침에 가로로 쓰러져도 오늘 밤에 야근을 12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직장인입니다. 저도 연구원 생활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합니다. 그 팀장부터 다 못하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일 쓰러진다 하더라도 일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 할 일이며 그게 바로 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저기 지금 읽은 중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24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26번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 일꾼을 뽑아가지고 2명씩 전도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많지만은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전도회 중에 베베가 있습니다. 베베 1부터 베베 4까지 있더라고요. 혹시 베베가 성경 어디에 놓은지 아십니까? 회장님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아시는 분 있으신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 베베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베베가 1부터 베베 4까지 있으니까 베베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도시의 작은 교회의 여성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줍니다. 어디로 보내냐?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에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세 글자로 로마서. 이 로마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쉬워 로마죠. 여러분 그 갱그레아가 고린도고 거기가 아테네 근처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육지로 가려고 해도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알프스 산맥의 줄기에 4개의 산맥을 넘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달 이상 걸립니다. 아니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려면은 사도 바울이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은 그래도 기적을 베푸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베베는 사도 바울이 가라. 네가 이걸 들고 나이는 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베베 자매님에게 가라. 갔습니다. 그 먼 길을.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은 파피루스에 기록하는데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양가죽에 그 로마서가 16장까지거든요. 굉장한 양입니다. 돈도 돈이고 무겁습니다. 그거를 들고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명령을 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남자를 안 선택 안 하고 여자를 선택한 저는 놀랐습니다. 그 먼 길을 아무도 물론 몇 사람을 데려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여성 일꾼 베베를 보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로마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수학이 모든 것이 최고의 그 당시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에 복음하는 세계에 복음하라는 그 일꾼을 그 일을 바로 베베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남자지만은 세상을 다스려가고 준비시킨 것은 바로 여자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위대하다. 남성들은 여자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베베에게 큰 일꾼임을 알고 모든 걸 맡겼다는 거죠. 또 디모데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가는 도중에 디모데의 고향인 터키 남부지방 루스드라를 떠나는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서로 둘이가 눈빛이 통한 거죠. 사도 바울은 한눈에 디모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릅니다. 너 날 따라가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디모데도 훌륭한 삶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디모데가 그 길로 짐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이후로 20년간을 같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들이라 부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맡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걱정이 돼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모데는 약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책은 참 많이 읽고 좀 똑똑했는데 몸이 약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겨내라. 모든 것을 네가 감당해라. 너의 몫이다. 네가 일꾼으로 주님 부르시니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순교를 자기가 당하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편지로 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 그게 유언인데 디모데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끈끈한 정과 멘토와 그 일꾼의 관계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꾼을 귀하게 쓴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민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순장과 순원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진짜. 저도 뭐 한 20년 이상 집사 직분 집사를 한 사람인데 이 교회에 와서 아무 데서나 손잡고 라운드를 형성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하구나. 살아있구나. 주로 남자들보다는 우리 자매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장 제도가 참 좋은 거다. 제가 그걸 느꼈었죠. 어디서나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멘토고 그게 서로가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걸 참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멘토 관계에서 서로를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저는 성령 충만이 생수처럼 흐르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일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고2 때 과학을 중에서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라는 그 화학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 고개 끄덕 하시는 분은 이과 출신이고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알짜 이온은 말 그대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 화학 방정식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하면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독극물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양잿물이에요. 염산은 인도에서 맨날 얼굴에 뿌리는 게 염산이잖아요. 그거 뭐 이거 안 쓰고 다니면은 바로 뿌려버리죠. 그래서 얼굴 다 망가지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둘 다 독극물이에요. 마시는 순간에 내장이 다 타버립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중화시키면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70%를 구성하는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과 출신들 다 아실 거예요. 두 개의 독극물이 만나서 물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저는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염산 같은 독극물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하고 시기하고 트집 잡는 그런 수산화나트륨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바로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성품을 자기 내부에서 중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알짜 이온 역할하는 바로 두 개를 화합 중화시켜서 만드는 바로 그 성품이 저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되면은 염산과 같은 성품이 없어지고 수산화
나트륨 같은 성분이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물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걸 생수가 흐르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쓰여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땀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생수처럼 흘러내리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그 당시에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마차. 근데 그 작은 마차에도 1등급이 있고 3등급 티켓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등급은 누가 가져가느냐? 돈을 많이 지불한 사람이 1등표를 가져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3등급 표를 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비포장 도로이고, 그 당시에는 서부 개척 시대니까 비포장 도로이고 다음에 자갈길이기 때문에 이 마차가 가다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은 1등표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마차 안에서 그냥 다 고쳐질 때까지 앉아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2등표를 산 사람은 내려가지고 바깥에서 먼지가 좀 있지만은 거기서 고쳐질 때까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3등표를 산 사람은 마부와 같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싸게 샀으니까. 자기가 싸게 돈 주고 그 차를 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부는 표를 사는 사람을 누굴 보느냐? 누굴 볼 것 같아요? 그 표 사는 사람들 보고 그 중에서 3등급 표를 사는 사람을 체크합니다. 왜? 1등, 2등은 물론 돈은 많이 주겠지만은 자기가 정작 표라는 사람은 이 마차가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사람이 바로 3등표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마부는 하나님이십니다. 1등표와 2등표를 산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죠. 땀을 흘리고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은 바로 말로 일하고 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 쓰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뜨거운 기도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제가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헌금 봉투를 저에게 줬습니다. 나이는 한 디모데나 요한처럼 보이는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저도 뭐 오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데 그 나이에 비해서 엄청 큰 돈이더라고요. 대학생인지 백수인지 뭐 직장인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생활비에 몇 개월치를 잘라서 그 일가족 교통사고 당한 사람, 아마 그때 제가 말씀할 때 계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을 드리라고 저한테 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대단하구나. 시민교회 대단하고 우리 청년들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운 삶을 돌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그 남을 돌보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금요 기도에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금요 기도에 넣은 우리 청년들 보고 참 좋게 제가 참 생각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기도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유럽에 연수 갔을 때 제가 시간이 이제 주말에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베르크 그 성당도 가봤고, 함부르크 성당도 가봤고, 다음에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켈른 성당도 가봤고, 교회 겸 성당이죠. 다 가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좋게 놀랐느냐? 아닙니다. 전부 다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전부 다 관광객들이 모여가 산진다고 난립니다.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게 지금 유럽에 있는 현지 교회입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유럽과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관광객들이 벌어주는 그 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벌어주는 그 돈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타교단은 놔두고라도 우리 고신교단 중에서 금요 기도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진짜 저는 슬프다 생각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금요 기도회는 존재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변화될 수 있고, 변화가 아니죠, 망가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 교회가 다시 더 뜨거워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작아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숫자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부르짖는 그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청년이 있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 시민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삐뚤고 모가 난 돌들을 죄악돌로 만듭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좋은 일꾼은 성령 충만이 생수처럼 흘러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좋은 일꾼으로 말씀드렸던 땀과 3등석표를 가진 땀과 헌신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일꾼, 바로 뜨거운 기도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흘러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타락하고 복귀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이, 그 물의 열매는 풍성이 맺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로 쓰인다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일의 대가를 받습니다. 좋은 일꾼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열매를 사모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구경꾼으로 머무르며 정체되어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물이 흐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헌신의 물이 흐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이 흐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